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 고난주간 화요일의 별칭이죠.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말씀 가운데 쫓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맞이했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개선의 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개선의 날. 이 날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또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나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은 이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타실 짐승으로 나귀 새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면 이 월요일의 별칭은 권위의 날입니다. 권위의 날.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날이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뿌리까지 말랐어요. 또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권능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것은 그동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죠.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반드시 이번 한 주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성전 청결 사건, 어제 월요일에 일어났죠. 이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할 것을 요구하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주시는 말씀,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성들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이죠. 별칭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왜 오늘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라 불리워질까요? 이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의 하속들에게 포위당하셔서 수많은 질문들로 공격당하신 날이에요. 수없는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신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 보시면요, 오늘 하루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일일이 예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수많은,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가장 피곤해 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주간 화요일, 바로 오늘 수많은 악인들에게 시달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론의 날 화요일에 하신 수많은 악인들과의 사건들 말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 렙돈의 헌금을 넣은 과부죠. 바로 이 사건이 고난주간 화요일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성을 다한 헌금, 최선을 다한 헌금, 다시 말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변론들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렙돈을 바친 여인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주간에 우리라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비록 내가 이 두 렙돈 바친 과부처럼 현재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지만 내 마음, 내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하루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 화요일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입니다. 이 또한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라라는 때예요. 여러분, 호라가 어떠한 시간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단회적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로 임하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 호라잖아요. 이 당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들이 당시 유대인들도 외면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받는 중에도 헬라인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며 인자가 영광을 얻을 호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주간 특별 세부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헬라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호라의 시간을 꼭 만들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오늘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에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당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 여인은 깨달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깨어있는 신앙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통 중에서도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또 기뻐하셨어요. 이번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기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한 주를 살자는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괴롭히고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기쁨을 안겨드린 세 종류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미천한 신분이었다는 것. 소외계층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담겨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 시간 약하고 모자라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서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계획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변호하고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